오늘 말씀에 보면은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누구의 자녀? 마귀의 자녀, 어둠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모르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있는 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4절 17절의 말씀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 아바, 아버지. 한번 우리 심차게 해보실까요? 하나님, 아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기 성전에서 부르는 소리 다 듣고 계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 누구의? 그렇지, 다른 사람의 아버지 되지만 내 아버지예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라며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절대로 겁낼 것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나의 하나님 아바, 아버지는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첫째로 여러분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시편 17편 8절에 가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부터 3절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건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시편 18편 1절로 3절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 한 세상이 아무리 진동을 해도 우리는 그 안에서 삽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잊지 않으시는 사랑.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에 가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깼으며 그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런지 몰라도, 그 말이에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만드신 아버지의 능력의 손에 여러분과 내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아무리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거센 바람이 불어도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잊지 않고 지키시는 것. 사람들은 잊을 수가 있어요. 혹시 사람들은 나빠서가 아니라 어쩌다 보면 잊을 수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잊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잊지 않으시는 사랑. 옆에 분하고 한번 이런 인사해 보세요. 집사님은 혹시 나를 잊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시작. 당신은 혹시 잊을런지 몰라도. 나빠서가 아니에요. 어쩌다 보면 잊을 수가 있잖아요. 못 챙길 게 잊는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잊으시는 것만 섭섭하게 생각해야지. 사람들은요 이게 못 미쳐서 잊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본의하게 잊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잊어버린다고 섭섭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잊지 않는 것만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잊지 않으시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는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를 안고 가시는 사랑.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에 가보니까 말씀을 한번 선포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안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안으셨다는 거예요.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오늘 여기까지 산 것도 하나님이 안고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안고 있는 한 세상이 요동을 해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제가 그 신학을 공부할 때는요, 굉장히 제가 어렵게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부모가 딱 그래도 서포터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저는 행복자라고 봅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그걸 못 받았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물론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어려운 제 고향을 우리 성도들이 다 알잖아요. 아주 어렵고 어려운 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도움이 없이 제가 이제 혼자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는 정말로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낙심될 때도 많고 절망할 때도 많고 별로 저에게는 기쁨이 없었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비 오는 날이 더 좋았어요. 비야, 너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가 보다. 우중충충하게 내리는 비.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신학교 기숙사 기도실에서 깜깜한 데 있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불이, 요만한 불빛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뭐 젊었을 때니까 요만한 성경 갖고도 얼마나 잘 보입니까?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말씀 어떻게 읽게 되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네 아버지. 그 말씀을 읽는데 비수같이 제 마음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오는 거야. 예수님이 저를 향해서 지금 주시고 있는, 지금 옆에서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왔어요. 야, 너 아버지가 없이 너 혼자 공부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네 아버지지만 네 아버지야. 네 하나님이지만 네 하나님이야. 그 음성을 듣고부터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기운이 나고 힘이 나고, 하나님이 네 아버지 되신다는 이 천하에 부러울 것이 없다. 다른 사람들의 부모가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다. 하나님이 네 아버지 되신다니 나는 최고 행복자.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썼던 책 중에도 설교주의 제목을 내 하나님, 내 아버지로 제가 표현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시고 아버지도 되시는 거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박수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네 번째로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말씀은 따라서 하라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함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함께하신대. 가슴에 양손 얹고 한번 선포해 보세요. 사람들은 나와 함께하지 못해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기뻐하시는 사랑.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보실 때 너무 기뻐하신대.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여러분과 나를 너무 기뻐하신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런 분은 얼굴에 기쁨이 넘쳐. 옆에 분 한번 보고 한마디 말고 쳐다만 보고 나 쳐다보세요. 한번 쳐다보시고 웃고 저를 보세요. 다 웃는 얼굴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얼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저 빌어먹을 새끼 아주 예수 잘못 믿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 지스럽게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쁨으로 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 부족해도 사랑한다. 너희들 부족해도 사랑한다. 못났어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행복자들이야.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이요, 오늘날로 치면 예수 믿는 백성.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자. 가슴에 양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불행한 자입니다. 그렇지, 따라하면 안 돼. 그 말은 내가 한번 여러분에게 유도한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행복자예요. 그러면 옆에 분에게 집사님도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행복자입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집사님도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행복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돼요.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자로 살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대산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우리가 행복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 기쁘게 살아야 돼. 기쁘게. 인상 쓸 일 있어도 기쁘게, 화날 일 있어도 기쁘게. 기쁘게. 옆에 분 보면서 인상 쓸 일 있어도 기쁘게. 아니, 행복자들이면 기쁘게 살아야지. 온갖 세상이 다 무너질 것처럼 근심덩어리 안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얼마나 멋져요.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행복자들이에요. 디모전서 2장 4절에 가보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는 행복자들은 어떤 사람들? 영혼 구원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요 자꾸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행복자들의 모습이에요. 만나는 삶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을 주께로 인도하고 선포해야 돼. 잘 믿는 사람 하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자꾸 붙들어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복자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행복자들은 따라서 하세요. 시작. 아름답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행복자. 아멘. 힘차게. 어느 수녀원에 나이 많은 오래된 수녀사가 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이 많다 보니까 아주 세상 말로 다 닳고 이게 늙으면 입만 살아있다고 하듯이, 이 수녀가, 우리 성도들은 나이 먹을수록 찬양의 목소리라 감사하고 기도 목소리라 감사하지만, 이 늙은 수녀는 젊은 수녀들이 부임해 오면 매일 불러다가 꾸지랑을 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수녀가 그 수녀원에 왔습니다. 늙은 원장 수녀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는 순간부터 뭐가 잘못됐네 꾸지람만 웽창 먹고 나왔어. 매일 불려 들어갑니다. 일 잘못한다고 불러 들어가고, 뭐가 불량하다고 불러 들어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네네네 하고 있다가 수녀 방을 나오면서 문을 쾅 닫으면서는 안 들으니까 저 늙은 여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버렸어요.
안 듣는 데서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늙은 여자 죽어. 그리고 매일 불려 들어가면 문을 쾅 닫고 나오면서 저 늙은 여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입버릇처럼 된 거예요. 막 그 말을 하니까 어느 날 또 이제 또 불려 들어가서 늙은 원장 수녀 원장한테 꾸지람을 듣고 문을 쾅 닫고 나오면서 저 늙은 여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갑자기 위에서 저 늙은 여자 죽었으면 좋겠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봤더니 앵무새가 거기 있었는데 이 앵무새가 그 말을 배운 거야. 매일 이 수녀가 젊은 수녀가 나오면서 저 늙은 여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날부터 따라 사는데, 이 수녀가 불려 들어가서 문 닫고 나오면 말하지 않는데도 앵무새가 문을 꽝 닫는 순간 저 늙은 여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원장 늙은 분한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수녀는 앵무새한테 스트레스 받는 거야. 불려 들어가서 나올 때마다 문을, 오늘은 앵무새 소리 못 듣게 문을 살금살금 닫자고 살짝 닫는데도 문만 닫히면 어느새 알아듣고 저 늙은 여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이 수녀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양쪽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러 어느 다른 수도원을 찾아갔어요. 수도원을 찾아가서 내가 이래서 저래서 정말 스트레스 정말 받아서 죽을 것만 같아요. 원장님한테 꾸지람 받죠. 앵무새가 내 말을 한 대로 자꾸 문만 닫으면 그 소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원장님이 그래요. 참 고민되시겠네요. 근데 혹시 앵무새가 한 마리입니까? 두 마리입니까? 한 마리예요. 그랬더니 아마 짝을 하나 갖다 붙여주면 요놈이 고재미에 그 말을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마침 내가 기르고 있는 한 마리 앵무새가 있는데 요걸 갖다가 줄 테니 한번 같이 넣어보세요. 우리 안에다가. 그래서 그 앵무새를 받아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딱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서 말을 잊어버리고 지들끼리 얘기하노라 그럴 줄 알고 그날 또 이거 늙은 원장님의 부름을 받아 가서 꾸지랑 맞고 문을 열고 나오면서 문을 꽝 닫는 순간 어쩌면 그렇게도 저 늙은 여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있던 앵무새가 외치니까 그 새로 도는 앵무새가 주여 우리의 기도를 속히 들으시옵소서. 이 앵무새는 저쪽 수도원에서 그 기도문을 들으면서 말을 배웠던 거야. 이 말이 나오는 건요, 뭐가 같느냐? 산울림과 같은 거예요. 내가 말을 하면 반드시 그 결과는 내게로 돌아옵니다. 저 산을 향해서 야호 하면은 저쪽에서 야호,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합니다, 죽일 놈 하면 죽일 놈으로 들려요. 언제야? 제가 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는데 한 번에는 제가 우리 교회 어디서 이사 오신 분이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집사님이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오시는데 주일만 딱 나오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은 상당히 집도 큰 집이고 3층 집인가 그래가지고 좀 돈이 많은 분 같아요. 그러나 내가 뭐 그 집에 돈 있는지 없는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은 큰 집 갖고 있으니까 부잣집 아니에요, 서울에서.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그분이 한 주인가 두 주 빠져서 어디 갔다 오다가 예고 없이 집을 들렸어요. 신방을 해서 들렸는데 없어. 예고 없이 갔더니.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그 밑에 새 사는 집이 두 집인가 세 집이 있더라고요. 렌트 받아 먹는. 그 주인 집사는 2층인가 3층에 살고. 그래서 나오면서 제가 아무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회 나는 주인집 집사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신데 제가 왔다고 전해주세요. 그러고서는 이제 나오면서 그 젊은 자매길래 물어봤어요. 교회 나가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했더니 안 믿는데, 그럼 잘 됐네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런데 어느 교회냐고 묻더라고. 어느 교회냐고. 그래서 이 주인집
아줌마가 다니는, 이제 그 양반한테는 안 믿는 사람이니까 집사님이라고 했지만 그냥 주인 아주머니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예요. 그랬더니 정색으로 나한테, 응? 주인집 아주머니가 나는 교회 목사라면 나는 그런 교회 안 갑니다 그러더라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나는 그러면 이거 주인집 아주머니 나도 나가 있으면 이럴 줄 알았는데 반대 현상의 그 반응이 나오길래, 그래서 깜짝 놀라고, 자매님 왜 그렇습니까? 아주머니와 같이 나면 좋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는 거니, 우리같이 세사는 돈이 없는 사람도 그런 말을 안 하는데 맨날 자기들 보면서 죽겠다고 하고 환장하겠다고 하고 그런 소리 하면서 죽겠다고 환장하겠다고 하니 우리도 그 교회 나갔다는 죽을 것 같고 환장을 갔습니다. 야, 제가 그때요 참 그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 말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우리 작년 여름인가 어느 성도, 여름인가 언젠가 성도 가정에 가서 그날 신방이 있어서 이 큰 테이블 저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뭐 식사가 아직 준비 안 돼서 호서 그러니까 한 몇십 분이 됐어. 그런데 누가 갑작스럽게 목사님 불 밑에 있어서 아주 덥겠네요. 그래서 순간 쳐다봤더니 위에 샨델린가 불이 있어. 아니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불 밑에 있으니까 뜨겁겠네 하는 그 순간 쳐다보니까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럼 불 얼른 꺼주세요. 난 지금까지 뜨거운 줄 모르고 앉아 있었는데 불 밑에 있으니까 뜨겁다고 하니까 뜨거워지더라고요. 이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행복한 자녀는 아름답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부정적인 비판적인 말을 하면은 결국 그것이 자기를 찔러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자신을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자기 삶을 향해서도, 일터를 향해서도, 교회를 향해서도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잠언 6장 2절에 가보니까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우리가 말하는 대로 얽힌다는 거예요.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 18장 11절 따르사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랴. 베드로전서 3장 10절 한 말 3절 또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에요. 생명을 사랑하다는 건 건강이에요. 정말 건강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따르사세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어를 말하지 말고. 시편 34편 12절로 13절 말씀 선포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그 다음에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입이 아름다워야 돼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둡니다. 좋은 말만 합시다. 아름다운 긍정적인 말만 합시다. 할렐루야. 남이 어떻고 이런 말 하지 맙시다. 자신을 향해서 나는 못나니 하지 맙시다. 여러분은 행복자. 우리 교회는 최고의 교회. 우리 성도들이 최고. 옆에 분을 향해 복을 빌어주세요. 집사님이 최고 행복자, 당신이 최고 행복자. 앞뒤로 옆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조금 안 찬다고 그래서 저건 나쁘니, 그건 내 자신이 스스로가 나쁘니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행복자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진스리교회 성도들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행복자라고 하는데 왜 행복자답게 못 살아갑니까? 불행한 사람답게 엉뚱한 말이나 하면, 비판의 말이나 하면, 남의 말이나 하면,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최고지. 예수 잘 믿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성도 입에서는 입만 열면 좋은 말이 나와요. 아름다운 말이 나오고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행복자는 강하고 담대한 행복자.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많아요. 환난도 많아요. 질병도 옵니다. 여러분, 몸에 약함도 올 때요, 그거 두려워하면 그 병 때문에 쓰러집니다.
질병이 와도 이겨야 돼. 문제가 와도 이겨야 돼. 환난을 만나도 이겨야 돼. 그래서 시편 46편 1절로 5절에는 4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잘 여러분 깊이 받아들이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 여기까지만 보면 죽을 일 많은 거예요. 막 문제가 생기고 막 뒤집어지는 것 같고 여기까지만 보면 그것만 보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요, 시작.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행복자라도 이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질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그 다음 말씀 선포합시다. 힘차게. 담대한 사람들 왜 그래? 자, 세상에서는 부터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